성경대 탐험 에스겔서 21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 앞에 선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렇게 요즘 에스겔서 지난번에 에레미야 때도 그랬고 에스겔 때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지가 무슨 선지자가 된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선지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오케이. 네, 오늘 지도를 좀 볼 일이 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다 이게 먹어서 안 되는데 이건 특별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아멘. 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리라 하고 20장 4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불을 21장에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이라는 말이 오늘 이 21장에 2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을 흔히 가리켜서 칼의 노래 그렇게 불러요.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고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육체를 치시되 칼이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칼은 파괴와 살생을 위해서 날카롭고 예리해서 빛이 나도록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실은 BC 597년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 적을 거라. 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할 때 뭘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심판이 나왔었어요. 기근, 또 칼,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끌려갈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을 위해서 빼신 여호와의 칼이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과 성소, 즉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고 모든 육체를 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젊은 자와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다 죽이되 어디서 시작하라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주의 백성을 치시되 이방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참담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사람처럼 탄식하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슬피 울랍니다. 내 넓적다리를 칠합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탄식하며 아파하느냐고 물으면 유다에게 임할 재앙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가도 뭐 해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이런 반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칼집에서 빼낸 칼이 다시 꽂히지 않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지 5년이 안 돼서 그 말씀이 그대로 뭐 해줬어요?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정상적으로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누구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어디로 가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복만을 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흉내내다가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세상 복도 잃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의를 버리니까 하나님의 복도 잃고 뭐도 잃었어요? 세상 복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복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복만 붙들려고 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디선지 모르게 뭐가 들린다? 칼의 노래가 들린다. 여러분 혹 귀에 칼의 노래가 들리는 건 아니지요? 그게 무서운 이야기라. 칼의 노래가 들린다.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에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렸다. 중요한 눈물의 기도를 막아버렸다.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을 꺼버렸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믿음이 식고 기도할 수 없게 되고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뭐가 들려요? 칼의 노래가 들린다. 오늘 낮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뭘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저들이 피 흘리는 자로 취급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칼의 노래가 들릴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의 부흥을, 말씀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아멘.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은혜가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려요? 칼의 노래가 들린다.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칼은 좌양좌 우양우를 자유자재로 한대.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인대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또 막으시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셔서 하나님이 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엎드리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 보면 이상하게도 망할 길만 정확히 찾아가더라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망할 짓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돌아서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죽을 길로 가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행동 예언을 하라고 그러셔요. 바벨론 왕의 칼이 바벨론을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드기야 왕이 본래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시드기야 왕을 여호야긴 왕을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대신 누구를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드기야는 누구와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굽 편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누가 찾들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버릇을 고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내려다가 보니까 Y자, 내가 잡고 있을 때 Y자를 거꾸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똑바로 내려가면 어디냐면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기억하시죠? 암몬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남쪽으로 가면 암몬의 라빠성,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의 암만으로 가는 길이고 남서쪽으로 약간 틀어서 남서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거기 오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칠 건지 암만을 칠 건지 두 놈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을 칠 건지 결정 안 하고 와서. 그래 이제 이 앞에 길이 가눠지는 데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점을 쳤어. 무슨 점을 쳤느냐 하면 화살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화살통에 넣고 돌렸어. 그리고 하나 뽑아가지고 뽑힌 놈이 그 놈이요. 이제 그렇게 해봤고 그랬더니 누가 걸렸어요? 예루살렘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안 하고 점을 한 번 더 봤어. 그 당시에 점 가운데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간하고 내장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는데 거기에서도 누가 걸렸어요? 예루살렘이 걸렸어.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게 맞춰질까요? 아무리 그렇게 빌어봐도 저들이 그 우상들이 응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어리석은 것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바벨론이 내려서 거기 서 있을 때 예루살렘하고 암만은 어땠을까요? 제발 우리가 아니고 어디로? 이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 그의 백성 유다에게 임하자 그들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는 약 한 1년 6개월 정도 포위를 당해요. 1년 6개월 정도 버티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그냥 넘어뜨리기가 어려우니까 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고 밖으로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1년 반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겼어. 그러다가 1년 6개월쯤 못 견디고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도망가요? 시드기야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칼로 죽여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칼의 노래가 들릴 때 어찌해야 하는가요? 저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들 생각할 때는 보세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그러고 있었던 저들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은밀하게 뭘 했어요? 우상을 놓고 숭배하고 있었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단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없어 망했다. 힘이 없어 망했어요? 아니요.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의 노래가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떠나지 않도록, 아멘? 이건 울어야 돼요. 칼의 노래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면 여러분 망할 리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만 즐기기를 원하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 뭐를 듣는다? 칼의 노래를 듣게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도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붙들고 심판하시잖아요. 22장은 오늘 오전에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23장. 23장은 앞에서 다뤘던 16장하고 유사해요. 16장은 종교적인 행음을 강조한 데 비해서 23장은 정치적인 행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전체는 자매인 북왕국인 사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서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신학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과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해서 130년 전, 다시 말하면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를 보고도 남왕국 유다, 즉 예루살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북왕국보다 더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행음해서 심판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형의 이름은 오홀라, 거기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동생의 이름은 뭐라 그러세요? 오홀리바. 여기서 오홀라는 어디를 상징한다 그러세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홀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녀의 장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임의로 만든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랬잖아요. 오홀리바는 뭐예요? 그녀 안에 장막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로, 북왕국과 남왕국은 본래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는 한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누어지지요. 그들의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은 어디를 택하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살아계신 참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애굽에 있을 때, 즉 어려서부터 뭐 하는 법을? 행음하고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5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 오홀라의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왜 오홀라가 형이에요? 잘 모르지만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눠지게 될 때에 10지파가 북쪽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파도 많고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남쪽은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에 이제 저들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세 아들에게는 우리에게 업이 없다.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그리고는 가까이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세우고 전을 짓고 거기다 뭘 놓았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오홀라는 형이라고,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내였을 때도 행음하고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세요? 아수르와 연애했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수르와 타협하고 협상을 하되 잘못된 동기를 가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2 독수리 사이에 포도나무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어느 이쪽 독수리를 의지할 건지 저쪽,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할 건지 아니면 어디? 애굽을 의지할 건지. 누구를 의지했어야 돼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까지 붙들었어요? 그들의 신, 우상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저들이 믿는 우상도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움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지도를, 저들이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 신 우상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어려서 애굽에서 행음하던 그것을 못 버리고 아수르와 행음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 붙였다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오홀라는 어디에 의해서? 자기가 연애하고 거기다 기대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함락되고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거기 살던 수많은 민족들이 어디로? 사방 전체로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고 맙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혹시나 어려움의 원인이,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이 어려움이 혹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온 건 아닌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 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누구한테 기대면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할지, 거기에 눈이 더 가고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순간, 누구 하나 붙들면 어려운 순간은 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에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아주 망하더라. 그런 거예요. 아주 망하더라. 여러분, 줄타기 그만하시고 누구 바라봐요? 지금은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11절부터 35절에는 오홀리바, 다시 말하면 남왕국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영적 간음과 정치적인 간음을 보게 되는데, 형 오홀라가 그렇게 하다가 130년 전, 그때로부터 130년 전 BC 722년에 망하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배웠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제일 아이러니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걸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고 올리바는 음욕이 더해서 더 행음했대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형의 간음보다 더 간음이 심하고 더 부패했답니다. 오홀리바는 화려한 의복을 입은 감독이요 방백이고 말 타는 소년인 아수르와 연애하고, 그걸 오홀라가 하고 있는데 한 남자를 두고 같이 했어. 같이 연애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바벨론을 가리키는 갈대아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직면하니까 누구를? 또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오홀라보다는 오홀리바는 훨씬 더 많은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곳에 섬기는 신들을 함께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정치적 군사적 도움만 구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들의 우상도 끌어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오가면서 저들의 신에 기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보다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가 섬기는 신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있는 성읍 이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네, 저들이 성소를 더럽혔는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는 저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음과 내 죄를 담당할지어다. 저들이 뭘 잊었다고요? 오늘 낮에 우상을 숭배할 때 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을 전혀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서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자기 수단, 자기 이념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기억나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왜냐하면 반 아수르 정책을 펴자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안 듣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치려고 그러냐면 남유다를 치니까 남유다가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 금들을 벗겨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 그리고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더니 그 아수르 왕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끝났을까요? 남유다를 혼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끌어들이면 결국은 잠깐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는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엎드려져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다 놓고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방법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탁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요.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생기니까 누구를 붙들어요? 또 바벨론을 붙은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게 생기니까 누구를 붙들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가까이 있는. 그래서 그 줄타기 하다가 망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 유다는 행음하고 피를 손에 묻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까지 몰록에게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내어줬대. 그러니까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망하게 했어요? 자식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탁해요.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서 망하게 만드는 일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말로 하나님 믿지 말라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 말로는 다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자식이 어디로 가? 반대로 가. 엄마하고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는 자기만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자식까지 불태워서 몰록에게 바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네가 형이 누구예요?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마시던 잔을 마시면서 조롱을 당할 거라고 그러세요. 오홀리바도 하나님께서 너와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사방에서 너를 치게 하겠다. 결국은 이 남유다를 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좋다고 연애하고 행음하고 쫓아가던 바벨론에 의해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음란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같은 정벌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안 하고는 그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녹이,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솥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은 솥이고 우리는 뭐다? 고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랬는데 솥은 솥인데 녹이 잔뜩 쓸어있는 솥이래. 그래서 그 녹을 벗길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뭐예요? 불로 심판하고 그냥 내버려도 안 되니까 그들을 흩어서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뢰하고 연애하던 바벨론으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치고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고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고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그 자녀를 죽이고 집들을 불사를 거래요. 그 모든 걸 보면서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와 맞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깨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달을 때는 뭘로 하신다고요? 심판받고 다 잃고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지금 이들은 다 잃고 심판받고 다 잃고 망한 다음에 맞네, 하나님이 여호와시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 24장.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33장부터는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고 보면 24장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행위계시, 에스겔이 주로 행위로 많이 행위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야긴 왕과 포로들,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9년 10월 10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날짜를 기록하대요. 이거를 현대 달력으로 보았더니 BC 588년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한 비극적인 날이에요. 이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세요?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그날이 유다 왕국의 최후의 시각이 임박해 왔음을 정확하게 알린 거라는 거죠. 이것을 열왕기하서 2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열왕기하서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다음 절까지.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네. 오늘 여기 이제 이 구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에스겔의 예언이 정확하게 뭐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겔은 12장에서 23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도 당연하다, 이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저들 삶 속에 뭐하고 있다니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2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귀족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1년 6개월 넘게 그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그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두 눈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자, 24장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면 1절부터 14절은 끓는 가마 비유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가마 비유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지 해석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27절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가마솥이고 자기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설령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가마솥 비유에 보니까 예루살렘 솥은 맞는데 제거하지 않는
더러운 녹슨 소시래. 아무리 닦아도 깨끗게 할 수 없는 녹슨 소시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기를 넣고 요리해도 오염돼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소시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솥 안에 있는 고기들을 솥 안에 두고 태우기로 하셔요. 국물이 마를 때까지 장작불을 지펴서 태우고 녹이 녹아내릴 때까지 하시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도 제거되지 않는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흘린 무고한 피가 덮이지 않고 흙 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또 예루살렘을 음란하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안팎에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저들의 죄의 심각성을 뭐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 일을 이루시되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도 않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뭘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130년 전에 형 오홀라가 당하는 걸 보고도 안 배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면 조금 이따 하나 더 다루게 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 역사를 통해서 못 배워.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역사를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다 잘난 사람들만 있어. 1차, 2차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걸 보면서도 못 깨달아. 그래서 가마의 녹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하나님이 뭐래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15절부터 27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에스겔아, 내가 네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한번 쳐서 빼앗는다? 그럴 테니까 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음식도 먹지 마.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포로들 된 바벨론인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가 사랑한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그건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설명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꼭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까?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도구 삼아서 그 백성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백성들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고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던 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애인이요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붙들려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은 그 후에 벙어리가 돼요. 언제까지 벙어리가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함락이 돼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런 일이 있었대 전해주는 그때까지.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나냐면 에스겔이 말하기 시작해. 입이 열려서 말하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에스겔이 진짜 참 선지자네 하고 믿어주기 시작해. 에스겔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잠잠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니까 부흥이 일어났어. 이게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여지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죠? 이해는 못하지만 의미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 정결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거죠. 25장. 자, 25장은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 초점을 맞추고 심판을 예언했다면, 25장부터 32장은 주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가 이게 나오는 거죠. 뭐 어떻게? 저도 지금 처음 써봐서 미안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보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아이고 주여. 그쪽에서 보여주세요. 나 잘 못하겠네. 여기요. 여기가 지금 뭐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쭉 돌아온 게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00km가 넘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까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보여, 동쪽에. 그래서 암몬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암몬 남쪽 서해 동쪽에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어. 보이죠? 모압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가면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면 이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이 있어.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디까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이야기할까?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즉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서 몰락한 상황에서 왜 열방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그들을 괴롭혀했던 원수들, 즉 주변에 있는 열방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영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도 똑같이 심각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유다의 성소가 뭐 할 때? 더럽힘을 받을 때, 그 땅이 황폐할 때,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그것에 관해서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일본이 점점 물에 침몰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쌤통이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아하 좋다 하고 즐거워했대. 6절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웃나라 유다를 보면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했대. 그러니까 그게 문제래.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거 알죠? 암몬 족속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극을 기뻐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얽혀 있는지 복수 갚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바로 나라를 없애버리지 않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면서 온유하고 포용성이 있는 유다인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볼 때 기억나시죠?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왔어. 그런데 이 암몬이 볼 때는 유다가 회복되는 게 싫으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달랴를 암살하고 거기 주둔해 있던 바벨론군을 죽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복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러면서 에레미야까지 잡혀서 같이 끌려가잖아요. 굉장히 스텝들이 꼬이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런 암몬을 동방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서 차지하고 폐허가 되게 하고 만민 가운데 끊어버리고 망하게 놓아두고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의 종말을 가져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남의 아픔을 기뻐하던 자들이 그대로 당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라. 자, 아까 내가 일본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지만 우리 주변에 나하고 그렇게 편하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야. 좀 안갚음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잘못된 망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못 웃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웃어야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웃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웃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말로 두려운 마음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무슨 단 특별한 일보다도 막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멸시하고 아하 좋다 하고 춤추고 이걸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잘못되어 갈 때 함께 좋아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가 머물게 해달라고. 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8절부터 나오는데 모압은 암몬의 바로 남쪽이고 사해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압도 암몬처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뭐예요?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했어. 그 모압은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걸 알면서 이스라엘이 망하자
야, 여호와를 섬긴다는 너희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었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조롱했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을 당해?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고 기도할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멘?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내 생각에 이스라엘에 있어. 잘못 살은 거예요. 특권만 주장했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주변 열방과 차별화된 삶을 살지 못했어.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닌지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집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누구 이름이 욕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지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압은 서쪽 국경에서 그런 모압을 하나님의 서쪽 국경을 열어가지고 모든 도시들을 빼앗기고 무너지게 해버려요. 아니 근데 이방 나라들 보면 억울할 것 같아. 그죠? 그런다고 그렇게 망하게 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에돔은 누구하고 형제예요? 여기 에돔의 시조가 누구예요? 에서지요. 에서는 누구하고 형제예요? 야곱하고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국이면서도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혀요.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칠 때 에돔은 누구 편 들었을까요? 바벨론 편을 들었을 뿐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면서 함께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함께 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에돔이요. 에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손이 에돔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백성을 들어서 원수를 에돔에 갚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갚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못 살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이웃들이 뭐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왜 붙여놨을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길어졌네. 죄송해요,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갑돌, 크레타, 그레데 섬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볼 때 봤던 그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했어요. 저들은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서 진멸하고자 애썼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보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수하는 건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자,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본래 저들은 복을 받고 저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주변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이 못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은혜가 머물었으면 복이 오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니까 복이 안 와. 그러니까 이웃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못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놓친 거예요. 성전을 못 지켰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눠줄 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거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사람만 생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망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쫄딱 망했다. 혹여 여러분들 주변에 암몬처럼 모아처럼 박수치고 발구르고 아하 좋다고 그러고 춤추고 좋아할 사람들이 많은지, 함께 여러분 때문에 울고 여러분을 돕겠다고 나설 사람들이 많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잖아요. 전 정말 부탁은 다시 말씀을 붙듭시다. 아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망했다고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다음 주에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거 사서 처음 써봤거든요. 잘 못 쓰겠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서 세상 너 하나 있으니까,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너니까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살리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